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구약 504쪽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고백을 해야 아느냐, 꼭 찍어봐야 된장인지 천국장인지 아느냐, 그러나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22장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23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22장의 고백은 사역을 시작을 하는 초창기의 고백을 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사역 말기에 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비천한 존재,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 모든 민족의 으뜸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명예로운 자기의 별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새는 자식들과 더불어 양을 치고 살아가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까지 올라간 아들을 둔 그런 아버지 이새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 다윗을 비하하는 말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부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렇게 비천하다, 나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천하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로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이새의 아들, 미천하기 그지없는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높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번역이 있잖아요. 번역본이 있는데 그 표준 서번역으로 보면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한 계기에 형들이 전쟁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일으켜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도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야곱을 사기꾼 거짓말장이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뿐이었는데 그리고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하고 생각만 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들이요, 우리 그 청년들, 우리들도 젊었을 때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말을 유도할 때가 있잖아요.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셨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34절에도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22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다. 나는 비천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너희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나오는데요.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 속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내가 보잘것없는데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볼품없는, 정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그랬다고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걸 자꾸 드러내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요. 그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고백을 안 하시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 내가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무시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것, 겸손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인될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비천한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부러움과 한없는 영광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비천하다고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말씀하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나무, 이새라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뜻이 정확하게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의 성경.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새는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그랬어요.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진다. 소망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데 줄기에서 나온 싹을 히브리 말로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 줄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싹을 이렇게 자르면 금방 말라가지고 그 줄기에서 나온 싹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몰라요. 줄기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이렇게 두툼합니다. 뭉툭합니다. 그래서 그 뭉툭한 대로 이렇게 그 짧은 단단해진 그 줄기에서 나온 새 싹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맹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양을 치는데 그 맹수가 나오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나오면 그 나무 뭉치, 그 줄기에서 나온 그 새 싹을 가지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 호테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자나 그 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강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호테르는 그래서 새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시편에는 그것을 막대기로 번역을 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데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 뿌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는데 그걸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길게 자라는데 그걸 다 잘라 버립니다. 이거 한두 개만 남겨놓는데 그것을 이제 묘목으로 심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잘라버려요. 한두 개만 남겨놓습니다. 이것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묘목으로 사용되고 이것은 이제 그거를 말리면 그거는 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는 양을 보호하는 메시아를 상징을 하고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어린 묘목이나 어린 감람나무로서 죽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다 잘라서 버리는데 그래서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한두 개만 남겨놓아서 그것으로 묘목을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뿌리에서 자랐던 그 가지를 다 버리는데 한두 가지만 남겨놔요.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것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메시아 왕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싹이 다 밑둥이 잘려져서 다 없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볼품없어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우리는 그들에게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어려서는요 그들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볼품없이 보였던 우리 자녀들, 이들이 커서 뭘 할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요 조금 비인격적인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야, 너 같은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냐 하고 정말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자랐지만 다 자라서 우리 옛날에 이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렇게 다녔던 그 친구들
이게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다 훌륭하게 컸어요. 볼품 먹고 저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다 훌륭하게 컸어요. 이것이 바로 넷째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로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다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난다. 그것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품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손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 왕이 어렸을 때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큰형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나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야단을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야단을 맞고 그 다윗을 얼마나 볼품없이 봤으면 하가톤이라고 그래서 하가톤, 말제, 뭐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의미가 없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가치한 존재로 사람들이 여겼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가치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비천한 존재이다, 소망이 없다,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송영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송영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한번 구경을 하자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비전 센터를 이렇게 건축하거나 뭐 소문을 안 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계시다가 그분이 뭐 인천 그 사모님이 젊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반주를 하셨대요. 그때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그대로 없어질 것 같았지만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넷째레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넷째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과 같으나 하는 것을 그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데 호스, 자 호스 믿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라는 말 그냥 헬라어로 아그노 우메노이라고 하는데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시를 당할 때 있죠. 있어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거 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 거 다 압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한 자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배후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배후에 계시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은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반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보호하신다. 두 번째로 흔들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반석이 되시고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기 위하여. 만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하기 위해서 때로 너를 어렵게 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훌륭한 왕이 되을 수 있었던 것, 한 20년에 걸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혹독한 훈련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다 ROTC를 하는 거예요. ROTC를 딱 해가지고서 그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그 영어로 비스트 트레이닝이라 비스트 트레이닝, 짐승처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훈련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졸업하고 임관식이 될 때 그 다이아몬드, 얼마나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려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 훈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훈련을 잘 겪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베어버림을 당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